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아멘.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한국의 납골 땅에 모시고 일본에 돌아오기 전날 금요일 밤에 저녁을 사주시면서 말씀하신 신동우 목사님의 한마디라고 했습니다. 신동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이 선교사님, 믿음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고 어둠이었고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때,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제게 큰 도전이었고 깨달음을 주었고, 그래서 그 뒤로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면 그래, 지금 믿음을 사용할 때구나 하고 믿음을 사용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저는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 지나면 이제 옛날 이야기 하겠지, 다 지나가겠지, 옛날 이야기가 돼서 아마 내 인생의 삶의 맛을 더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러나 먼 훗날에는 나의 삶의 인생의 맛을 더해주는 나의 인생의 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죽을 것 같이 괴로울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은 이럴 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고난이나 고생이나 어떤 어려움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믿음은 억울함을 내가 겪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억울함을 겪을 때마다 그 억울함을 이겨내는 것이고, 믿음은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내 자신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이 또한 요셉과 같이 또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또다시 물으신다면, 여러분, 믿음은 내가 좋을 때 잘 저축을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 많이 저축해 놓으면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믿음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그 괴로움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고생과 슬픔 속에서도 고생과 슬픔인 줄 모르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평강이 있는 삶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평강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도 내 믿음은 커, 내 믿음은 강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제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 평강이 넘치고 우리가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소망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 제 마음 또한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빌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평강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을 봅니다. 19절 봅니다.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힘들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무엇보다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붕괴와 평안을 주지 못하는 뉴스들, 영적인 흐름이 이 세상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 화가 가득 차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정말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폭발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을 걸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핵폭탄과 같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 마귀의 발악을 깨달아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탄 마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어떤 경우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과 마지막 때를 알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깨달아 믿음으로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저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는 심령에 잘 새겨야만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이 바이러스 팬데믹이 더 강력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올 12월이면 코로나19보다 더 강한 번영된 바이러스가 더 강력한 팬데믹이 온다고 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소식들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힘든데 더 강한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니 겨우겨우 눌러놓고 있는 수프링이 금방 튀어오를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우리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부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너무나 지금은 자연스럽게 QR코드를 찍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교회당에 출입하는 날이 올 줄은 우리 모두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교회 QR코드를 찍어 보십시오. QR코드 만드는 법,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교회에 통과하는 법을 지금 다 동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통해 정말 마지막 때임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등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집단 감염 우려가 큰 클럽 등 고위험시설은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지금 이제 운영해야 하고, 종교시설은 자율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신분증 시스템이 시범 운영 진행되고 있습니다. QR코드는 전자신분증에 쉽게 말하면 핍박하고 박해를 함으로써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스스로 우리 교회들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QR코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는 만큼 중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QR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전자신분증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죄라고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전자신분증 역할을 하는 이 QR코드 시스템을 통한 전자 출입 명부에는 출입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 시간,
그러니까 개인 정보와 방문 기록이 전부 다 암호화돼서 저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방역을 위한 최적화된 도구이기는 하지만 이 시스템이 이제 발전하고 발전하면 앞으로 어디에까지 이르게 될지 결코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 신분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공무원증뿐만 아니라 이런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올해 안으로 우리 한국 정부도 완성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받아야 정부 청사를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QR코드를 받아야.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업무 시스템을 로그인을 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조나 변조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신분 확인과 출입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매매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이 핸드폰만 있으면 QR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일본에서 일본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특허를 받지 않은 거 전 세계 누구나가 무조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QR코드를 쉽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편리성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이 QR코드는 없어 보이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 QR코드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될 문제인 것입니다. 보안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이 문제는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보안책을 위한 이제 칩의 형태로 대체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QR코드를 내 핸드폰에 저장해서 내 모든 비밀 정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정보가 이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잊어버려도 괜찮을 만큼 안전한 코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몸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내 몸에다가. 국민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우리나라 경우 74.9%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계시록 13장 16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늘 참고하시고 믿음을 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16절 18절 같이 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666 한번 바코드 한번 열어주시고 이게 여러분이 눈에 모든 물건을 살 때 이 바코드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코드는 맨 앞에 두 줄과 맨 끝에 두 줄, 가운데 두 줄이 666을 표시합니다. 근데 이 바코드는 20개의 숫자만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게 바코드예요. 그러니까 바코드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QR코드. 이 QR코드는 양 세 군데 네모가 666을 표시하는데 QR코드는 세로와 가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 바코드보다 더 엄청난
문자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게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QR코드로 지금 다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일,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존재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신세계 질서라든가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한 단어들을 듣고 세계 유명한 정치인들로부터 이런 신세계 질서에 대한 단어를 듣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신세계 질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그림자 정부의 지금 어둠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모든 매스컴은 입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티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종말론,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에 나오는 이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너무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급변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년이 걸려서 변화돼야 될 게 지금 하루에 변화돼 버립니다. 1년이 걸려서 변화돼야 될 게 하루 만에 변화가 되는 세상입니다. 코로나19가 세상뿐 아니라 교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너무 차갑고 교회의 핍박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알게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지금 조금씩 지금 교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코로나 이전이나 가능했던 일로 여겨지고 있고 교회를 찾는 발걸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이상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나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비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침방울들을 얘기하죠. 비말 노출 가능성이 큰 통성기도라든가 찬양 예배, 기도회,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역시 하지 않는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지만 여러분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질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것인가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점을 어디에 둬야 할지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도 성도들도 다 이 모든 세상 속에 사회 공동체 속에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들이 감당해야만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무조건 교회로 모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지금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 앞으로도 바이러스 팬데믹 형상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강력해질 수 있기에 예배가 축소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함께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큰 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정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여러 SNS 등 인터넷으로 인해 사탄의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나 SNS를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금융사고와 관련된 사건들은 계속해서 뉴스를 타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보안 시스템의 문제로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은 다 가중되고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이마나 손에 삽입하게 되는 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이 칩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먼 훗날의 이야기인 줄로만 여겼던 일이 어느새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떼는 식량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한 차가워지고 있고 냉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중국은 위조 지폐가 성행하다 보니까 거지도 QR코드로 구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는 현금은 물론이고 신용카드마저도 이제 필요 없고 오직 이제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정보기술 강국, 한국을 포함해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QR코드를 발급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선과 건강 상태를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코드에 이어 QR코드나 이 QR코드가 우리의 손이나 이마에 씹는 과정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직시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빼앗기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쉽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평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평소에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 허드슨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자 이 선교사님의 친구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허드슨의 삶은 평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천국은행에서 매일의 양식, 즉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져다 쓰는 듯 했습니다. 구세주가 동요하지 않고 성령님이 화내지 않는 일에는 허드슨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거나 매우 심각하고 다급한 순간에도 허드슨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했습니다. 허드슨은 좀처럼 서두르거나 신경을 곤두세우거나 속으로 원통해하지 않았습니다. 허드슨은 모든 명철을 뛰어넘는 평안을 알았고 그 평안이 없으면 살지 못함도 알았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누가 이 불안과 공포와 분노와 짜증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평강을 갖다 줄 수 있을까요? 불안보다 더 위대하고 공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크다는 믿음을 가질 때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만 평강이란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던 것들이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의 대상이 내가 분노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상태를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순종하게 되고 그 다스림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뿐 세상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나 분노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의 모든 것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며 살아간다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 하십니다. 사람들의 은행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심으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그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